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들의 모든 인성을 저희 사명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인간의 사고 방식과 정신 안에 살아가는 그 기승하는 모든 악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제거하시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그 뜨거운 불에 집어 던져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더 이상 유려한 마귀에 속지 않고 친절에 속지 않고 자비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시대에 수많은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과 딥스테이트가 뿌려놓은 그 각기 다양한 자아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결국에는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죽는 비참한 일이 없도록 불쌍한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보시기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속성과 근성만을 닮은 그런 훌륭한 근성과 속성을 가진 지도자를 어서 빨리 솎아내시고 골라내시고 뽑아내시어 대통령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국회의원의 자리에 앉혀주시며 이 나라의 모든 중요한 직책을 맡은 리더들이 다 그런 속성을 지닌 사람들로 아버지께서 손수 다 바꿔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려 예수님과 어머니의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끊임없는 갈망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저의 부족한 기도, 두 분의 성심 안에서 흠없고 깨끗하고 완벽한 기도로 바꿔주시어 아버지께 청원 드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그 진리의 나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연중 제19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9장 1절에서 7절, 10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듣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도성의 징벌이 다가왔다. 저마다 파멸의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라. 그러자 북쪽으로 난 윗대문 쪽에서 6사람이 오는데 저마다 파괴의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 필갑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와서 구리제단 곁에 섰다. 그러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까지 자리 잡고 있던 커룹들 위에서 떠올라 주님의 집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주님께서는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 필갑을 찬 사람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도성 가운데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그분께서는 또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도성을 돌아다니며 쳐 죽여라. 동정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늙은이도 젊은이도 처녀도 어린아이도 아낙네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집 앞에 있는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집을 부정하게 만들어라. 그 뜰들을 살해된 자들로 채워라. 가거라. 그러자 그들은 도성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쳐 죽였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 문지방에서 나와 커룹들 위에 멈추었다. 그러자 커룹들은 날개를 펴고 내가 보는 앞에서 땅에서 치솟았다. 그들이 나갈 때 바퀴들도 옆에서 함께 나갔다. 그들이 주님의 집 동쪽 대문 어귀에 멈추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크바르 강가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떠받들고 있는 생물들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커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얼굴이 내시고 날개도 내신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형상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크바르 강가에서 보았던 모습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요 근래 계속 에제키엘 예언서에 대해서 배우고 계십니다. 먼저 이 에제키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BC 597년 경쯤에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그때는 시대적으로 바빌론에 유배를 갔던 그 유다의 백성들이 유배를 갔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에제키엘도 같이 유배에 끌려갔었고 이 사람은 사제의 직분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의 환시를 보고 전하는 지금 그러한 사명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자, 지금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여러분이 함께 저와 읽으신 이 내용의 전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망할 거라는 거죠. 즉 마지막 시대를 두고 예언하는 겁니다. 성전부터 망하고 성전부터 내려치시는 것을 여러분 지금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망할 거다라고 너는 가서 선포해라. 그리고 커룹이라는 것은 주님의 천사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얼굴이 4개고 날개가 4개인 그런데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형상이 달린 아주 특이한 모습을 한 주님의 그 명을 받들어 수행하는 천사들이죠. 근데 그 천사들을 시켜서 닥치는 대로 죽여라. 애, 어른, 늙은이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렇게 정의의 하느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정의가 아무리 예언하고 고치라고 하고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러면 잘못된 길을 간다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아버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고하셨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고하고 고집스럽게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말씀하시던 이 시대가 멸망을 불과 10년 앞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찾아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이미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을 때고 이 에제키엘 예언자가 활동했던 때는 이로부터 약 10년 후인 587년경에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 10년을 불과 앞두고 마지막까지 회개해라 이렇게 해라를 가르쳐 주시다가 전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너희는 멸망해서 없어질 거다를 이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을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보아야 할 관점이 물론 많지만 가장 원리적인 것은 뭐냐? 하느님은 이렇게 공정과 정의의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 세상은 하느님의 정의를 잘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비의 하느님만 전하죠. 특히 로마 가톨릭이 자비의 하느님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자비의 하느님만을 전하는 병든 사고방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프레임에 갇혀 사느냐? 정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철저한 신적 질서 가운데 그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 이렇게 치시는 이런 정의가 반드시 존재하셨는데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 가톨릭은 주님의 이런 정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철저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을 때 인간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가르치고 전해야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예의범절을 지켜야 되는 거고 법칙을 지켜야 되는 거고 경계를 존중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관점이 생길 텐데 이것을 계속 허물고 이를테면 이런 나라죠. 북한이 우리의 형제인데 그러면 되겠냐.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뇌피셜을 자꾸 왜 이야기할까? 이 세상을 주님의 자비만을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이 정의는 죽여버리고 그래서 자비로 완전히 병든 감성주의자만을 키우고 그 병든 감성으로 반드시 무엇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질서가 성립이 돼야 되고 따라야 될 경계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이렇게 냉엄하고 엄중하신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다 말살시켜버림으로써 이 시대는 뭐만 난무하죠? 그저 착한 척, 그저 선한 척, 착해 보이는 수많은 코스프레 그런 것에 속아서 국민의 사고방식과 정서까지도 그저 친절하고 유려하고 착해 보이고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저 좋은 사람 이렇게 인식하는 병든 사고방식을 여러분 누가 전가했을까요? 가장 그 문제의 주범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 교회는 진리를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똑바로 전해야 될 의무가 학교에 있나요? 세상에 있나요? 당연히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전하는
그 진리를 바탕으로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사고방식과 정신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에 당연히 해야 될 응당 책무인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변질되다 보니까 이런 주님의 공정과 정의, 있는 정의마저 허물죠. 어떻게 허물죠?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 동성애자 끌어안아야 된다. 소수 존중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와 수많은 병든 기호와 감성을 수많은 신자들과 사람들에게 계속 전이시킴으로써 마치 쥐약을 아주 콩알만큼 먹으면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나노 단위만큼 조금씩 매일 먹이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 환경을 이 교회가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공하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원리는 뭐냐? 하느님은 이 정도로 무섭게 질서에 엄중하시다. 주님의 공정과 정의는 이렇게 냉엄하시다. 이것을 보아야 하고요. 자, 오늘 봐야 될 두 번째 관점 말씀드립니다. 자, 파멸을 시키시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성경이 진실이냐? 왜 성경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퍼펙트하기 때문에 소름이 끼칠 만큼 하느님이 위대하시고 정말 경륜가이시고 나의 전부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이 예언서를 주시고 불과 10년 후에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남유다까지.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하나 없는 떠돌이 신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예표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아야 될 관점은 여기 파멸을 시키시는데 자, 놀라운 건 이겁니다. 너는 저 도성 가운데서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4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너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너 가서 이걸 전해라. 저 도성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성별하라는 거죠. 어떻게 성별하라는 거죠? 저들 중에서 이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역겨운 짓, 즉 바리사야 율법학자와 제도와 전통으로 끊임없이 아버지께 모욕만을 드리는 역겨운 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통곡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제도와 전통의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올바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가서 표를 해라. 표시를 해놔라. 인장을 찍어놔라.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 하나는 부정적인 거예요. 이 지금 4절에 나오는 표를 해놓으라는 것은 긍정의 표죠. 표시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여기를 다 쳐서 죽여버리실 때 이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걸르시고 가시려는 거죠. 마치 구약시대에 너 문설주에 그 상인방에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내가 그 내 백성이라는 표시인 줄 알고 내가 그 집만은 건너다니고 그 이집트의 모든 맛배를 다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과도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런데 표는 이런 긍정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써놓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예언서 중에 하나가 뭐죠?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그 계시록에도 표가 나와요. 손등이나 이마에 너나 할 것 없이 표를 받았다라고 나오죠. 그 표는 뭐냐? 이렇게 역겨운 제도와 전통, 인간의 뜻에 하나 된 그 모든 사람들의 이마와 손등에 표를 해놓으셔서 아, 저것들이 저주받은 것들이구나라고 저주의 표징으로 찍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는 완전히 다른 표입니다. 이렇게 표라는 것은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표는 저 역겨운 짓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게 받으시기에 역겨우시면 저 예루살렘 안에서 저질러지는 역겨운 짓. 뭘까 구체적으로. 한평생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이 유다인들에게 제도와 전통을 가르쳤지 하느님의 뜻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 진리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병들어서 제도와 전통, 613개 율법을 잘 열심히 지키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모범이고 천국 갈 거야.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았죠.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그렇게 가르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의 죄악이죠. 근데 참으로 불쌍한 것은 그런 가르친 그 자들만 지옥 가면 될 텐데 문제는 뭐냐? 그 가르침을 받아서 병든 사람들까지도 다 무관하지 않다라고 여기시고 아버지는 다 똑같이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구약의 수많은 경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어디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가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를 해놔라. 그런 역겨운 것하고 타협 안 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진리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그 제도와 전통에 섞이지 않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이 사람들의 표를 해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죠? 드디어 거행하시는데 주님의 정의를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정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칼날과도 예리하게, 그러니까 수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끝끝내 거부한다. 그럼 그 자유의지까지 돌리셔가지고 그 자유의지까지도 개입하셔서 그것을 돌려놔서 천국에 가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고 뉘우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시간이 점점 짧아지죠.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그렇게 점점 짧아져서 결국에는 망하기 10년 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은 회개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쳐 죽이는데 동정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얼마나 서슬퍼런 주님의 정의입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의 정의가 지금 이런데 이 시대만 이렇고 지금은 적용이 안 될까요? 하느님은요, 공정 자체십니다. 인간이나 고무줄잣대로 어떤 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하지만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는 퍼펙트하고 완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반향을 한다.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달라지지 않고 회개가 안 됐다. 그럼 이런 징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정직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징벌하시냐 보니까 늙은이, 젊은이, 처녀, 어린아이, 아낙네 다 죽여 없애라고 하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어떤 예외 조항을 안 주세요.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표를 해놓으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천사들을 시키셔서. 왜? 성별하시려고. 누가 협력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이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디에 협력하고 동조했는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더럽고 역겨운 짓 때문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마음 아파했던 이들, 그 마음 아파했던 이들의 영혼에 이마에 표를 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사람 눈에만 영원 무궁토록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럴 것 같지만 하느님의 법칙은 정확하고 하느님의 시기는 대강 미루어 유추해서 짐작할 수 있지만 이게 언제 멸망할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언제 새천년 성화의 시대로 도래하게 될지는 물론 지금 교차점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고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느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의 징벌을 지금 내리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공부하고 아는 사람들은 지금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왜? 악이 이렇게 심하게 날뛰고 이렇게 수많은 자연재해, 과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수많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시대가 임박했구나. 이제 성화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말 이런 표를 받고 버려질 것은 버려지고 마치 밀과 가라지가 걸러지듯이 버려질 것은 버려지고 지옥 갈 것은 지옥 가고 성화의 시대의 주인공이 될 사람은 걸러지는 이런 시대가 자꾸 임박하고 있구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예지죠. 그래서 표가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은 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6절에 성전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주님의 집부터 심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심판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 가장 높은 권한과 직함과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부터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같은 원리예요. 왜일까? 많이 주고 은총을 많이 베풀었고 많이 기대를 한 그 주님의 일꾼들부터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부터 지금 심판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셨대요. 원로들부터. 그럼 도대체 이 원로가 누구지? 교회에서 꽤나 힘쓰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은 본당에 뭐 봉사활동을 크게 하시는 뭐 총회장, 사무장 뭐 이렇게 높은 직함을 갖고 있는, 그런데 그 분들 중에서 이
잘못된 교회,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저 역겨운 짓이라고 말씀하신 교회, 그게 뭘까? 제도와 전통이나 따르고 주님의 진리는 안 따르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서 거기에 하나 되고 동조한 그 원로들, 그들부터 차례차례 죽이시는 거예요. 늙은이, 젊은이, 처녀, 어린아이, 아낙네 아무도 남기지 말고 다, 싹 다. 단지 표받은 사람만 남겨놓고. 이게 주님의 지금 징벌하시는 주님의 정의십니다. 그래서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했어요. 천사들이. 그리고서는 이 집을 부정하게 만들어라. 주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래요. 왜 그렇게 하실까? 여기는 더 이상 주님의 뜻이 거할 수 없는, 역사할 수 없는 이미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부정탄 곳이니까 시체가 널브러지게 하고 시체가 굴러다니게 해서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어버려라. 여긴 더 이상 내 영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해된 자들로 가득 채우래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의 그 천사인 커룹들이 일제히 나가서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추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광경인가. 그래서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바퀴들도 떠오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커룹들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몰고서 사람들을 죽이러 나가는지를 지금 묘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마다 곧장 앞으로 나갔다. 그 명령을 딱 듣고서는 이 커룹들이 쫙 몰려나가면서 주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적 배경을 봤을 때 이것은 마지막 시대, 멸망하기 직전의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에제키엘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어떻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멸망할 건가? 주님의 집이라고 여태까지 섬기면서 살았던 그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와 다른 역겨운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으로 이분법 신분질서를 경고하고 공고하게 해서 나는 다스리는 자, 너는 내 말을 듣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모범과는 다른 것으로 수천 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면서 쌓아온 그 교회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왜 반드시 배워야 되고 정말 무서운 것이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예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표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막연히 옛날에 저런 일이 있었대 역사적으로 그래? 그렇게 해서 망했대?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소설을 대하는 나라고 이솝우화를 대하는 나라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예표들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여기 인지 안에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 예표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의 법칙은 과거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것도 주님의 성전부터 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성전에 힘께나 쓴다는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관점이. 그럼 이때만 하고 이게 끝나버리는 거냐?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원리와 관점들은 이 시대와 지금 만약에 똑같이 반영하고 있고 이 시대와 수준이 똑같다. 똑같이 역겨운 짓을 하고 있고 똑같은 행간의 나라에서 살며 아버지께 매일같이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짓을 계속 반복한다. 그럼 이 시대도 이렇게 똑같이 망할 거라는 이 사실을 전해주는 게 예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강 듣거나 막연하게 듣거나 피상적으로 듣거나 이러면 사실 공부 하나만 하고 읽으나 마나요. 이때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이렇게 역겨움으로 모욕을 맨날 드리니까 결국엔 이렇게 망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보는 게 객관화입니다. 객관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갈 거고 이솝우화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라면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고 진리를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진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 역사죠. 우리나라 역사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럼 내 나라의 역사도 아닌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이야기를 과연 왜 배울까요? 무슨 이유와 효용과 가치 때문에 배우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명확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의 나라의 역사? 그냥 이렇게 해서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의 역사예요.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역사와 다스림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느님이
과거부터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존속하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무이한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진정한 아버지신 하느님께서 과연 인류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벌주시고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떤 때 축복을 받는가, 이런 원리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럴 때는 이렇게 혼났고 이렇게 징벌받았고 이렇게 망했구나. 이런 정신은 축복하셨고 이런 정신은 패망했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그럼 이 정신을 내 정신으로 해야지. 난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망했네? 이런 것을 나의 정신세계로 삼아서 개조를 시키는 겁니다. 사고방식을. 이러려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이것의 효용과 가치는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효용과 가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만을 고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그 불과 길지도 않은 짧다면 짧은 70년, 80년을 기껏해야 사는 인간의 한 인생에서 그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그 좌우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순전히 사고방식에 달린 겁니다. 돈도 아니고요.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고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환경?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사고방식 하나만 똑바르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갖다 놔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고 얼마든지 거기서 극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롭게 자기 자신을 매일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게 성경의 놀라운 수많은 원리들이고 관점들이고 개념들인 겁니다. 이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얼마나 아버지하고는 다른가 속성이.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그 아버지의 모상을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니신 이런 수많은 훌륭한 속성이 다 내 거였을 텐데 나는 이 정도로 변질되고 이 정도로 더럽혀졌구나. 이것을 매일 발견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치는 거죠.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래선 안 되겠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완전히 이 세상의 악과 나의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유전적 요소, 환경 요소, 수많은 오해적 이상한 사고방식 이런 걸로 인해서 완전히 알아볼 수가 없는, 이젠 하느님의 자녀라고는 알아볼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구나. 이게 정직한 고백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쳐나가야겠죠. 사고방식을 바꾸고 정신을 바꿔야 되겠죠. 뭘로? 이 기준들로. 여기 가르쳐주시는 수많은 이런 원리들과 기준들과 관점들로 사고방식과 정신을 계속 교정하고 계속 바꾸고 창조시키고 개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연의 자신을 찾는 겁니다. 그게. 그 노력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변질되기 이전의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 병들기 전에 나를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곧 천상에 갈 수 있는 방법이요. 그런 정신과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왜 도대체 성경을 배워야 하고 이렇게 남의 나라 역사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고 달라지는 게 뭐고 알아야 될 게 뭔가 이런 것을 혹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말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왜 주님의 이 말씀들이 그렇게 그토록 중요하며 왜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신뢰하고 퍼펙트하게 믿는가. 이게 사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다 예표예요. 예표. 진짜로 벌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나라. 진짜로 도래하고 닥칠 일을 미리 선언하시는 나라. 이게 성경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깨닫고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사고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내 영혼을 새롭게 개조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깨닫고 발견해서 나를 개조시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게끔 만드는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더 막중한 의미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함께 저와 읽으신 이 마테오 복음의 오늘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신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로 공동체는 다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뭐냐? 주님의 정의. 정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따라야 될 질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왜?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 자체죠. 아니 100명이 사는 공동체에 100명이 다 자기 뜻만을 내세운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풍지박산 나겠죠. 그 공동체는 분명히 망합니다. 50명이 사는 공동체에 그 수도 공동체에 50명이 다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내 것을 이루어달라고 주장한다면 그 공동체는 망한 것이죠.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역겨움과 모욕만을 드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동체가 돼버린 겁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니 한 가정에 가족 구성원이 4명이 있는데 거기 4명이 맨날 자기 뜻만을 주장하고 산다면 그 가정이 평화로울 날이 있겠습니까? 거긴 싸움과 아기 다툼과 논쟁과 맨날 치받고 남 탓하는 것 이것밖에는 남는 게 없겠죠. 이래서 질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에 따라야 될 질서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정의예요. 정의. 무엇이 따를 정의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 네 형제가 너한테 죄를 졌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시도는 뭘까? 그냥 단둘이 만나서 이런 것은 잘못되었으니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라고 조용히 타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단둘이 만나서 너에게 지은 죄를 네가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주는데 그가 순수하고 단순해서 정직해서 인정을 해. 그러면 네가 그 형제를 잃지 않고 얻은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얻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형제가 단둘이 타일하는데 만약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사람을 하나씩 더 데리고 오라는 거죠. 듣지 않으면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보다는 2명, 3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다시 타일르고 좋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잘못됐다 지금. 이런 것이 규칙에서 어긋나고 벗어난 거다. 좋게. 왜냐? 왜 2명이나 3명을 더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느냐? 증인으로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고해성사 보시죠. 고해성사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고해성사를 여러분이 보시는데 꼭 사제에게 가서 안 봐도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 양심의 나라에서 하느님은 다 들으시는데 그렇잖아요.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데 그럼 집에서 그냥 가만히 촛불 켜놓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저는 이런 죄 졌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교회는 사제에게 와서 고를 하고 그것을 듣고 사제경을 받고 너는 보속을 해라라고 왜 정해놨을까요? 그것은 16절과 똑같은 이유예요. 왜냐? 그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제를 세움으로써 그 사람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상의 나라에 내가 죽어서 갔을 때 제가 아버지 이러한 죄를 아버지의 일꾼인 이 사람에게 고백했고 아버지는 그걸 그때 그 영혼을 통해서 들으셨죠. 제가 이렇게 죄졌다고 고백하는 거 들으셨죠. 그리고 그 사제가 저의 죄를 다 듣고 사제의 경도 줬고 이렇게 보속하라고 이런 것도 줬습니다. 라고 하시면 마귀도 그거 가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 못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제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전히 고해성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진실의 나라에서 하느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렇게 하시는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해도 하느님은 용서해 주세요. 왜? 마음의 진실을 반기시니까. 그치만 굳이 교회에 가서 고해성사를 보라라고 해놓으신 이유는 16절과 같은 이유로서 하나의 증인을 세움으로써 이 증인이 천상의 나라에 갔을 때도 네가 죄를 질 때마다 그 사제에게 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 사제가 증인이 되겠죠. 그쵸? 아, 저 그 죄 들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고했고 제가 사재경 줬습니다. 이렇게 한 마귀도 야 그거 죄 가짜로 고백했잖아. 이렇게 딴지를 못 걸잖아요. 이런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도 한 명이 1대1로 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2명이나 3명을 갖고 와서 2명이나 3명이 서 있는 가운데서 당신 이런 거 이 질서에 반하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고칠 겁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예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증인이 돼주죠. 이 사람이 회개했고요. 그때 고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들어. 이 사람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줬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집단이. 교회에 알리래요. 그렇게 해도 인정하지 않고 고치려는 의지가 없고 자세가 잘못됐어. 그럼 교회에 알리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그 집단적으로서 더 크게 그 영혼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좀 더 센 응징을 하겠죠. 그런데 끝끝내 그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도 안 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그 영혼은 버린 셈 쳐라. 너의 동족이 아니다. 그냥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다. 이렇게 하시는 게 주님의 정의예요. 이 정의의 단계가 있음을 보셔야 돼요. 주님의 정의는 공동체의 정의라는 것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영혼의 잘못까지도 이렇게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고 이끌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18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로마 가톨릭의 신자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 자, 우리가 보통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지칭할 때 18절의 문구로 대표해서 지칭하는 게 바로 교황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그가 발언하면 말하면 뭐든지 다 법이 되는 이런 나라에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그렇게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만일에 그 교황이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용해되기를 갈망하고 하나 되기를 의탁하고 매일 자신을 맡겨드리면서 예수님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가르침과 모범의 나라에서 살기를 갈망해. 그래서 그런 맺은 열매들이 보이고 그런 예수님을 닮은 정신세계를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러면 18절의 말이 해당이 돼요. 그 교황님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즉 땅에서 그가 무엇이든지 원해서 하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그게 전달이 되고 똑같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그 교황이 풀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그게 전달되고 상달되고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냐? 사실 18절은 완벽히 충직한 의지를 똑바로 가진 주님의 일꾼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18절은. 모두에게 다 통용되는 말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교회의 반석이다. 앞으로 너를 내가 베드로라고 부를 건데 너는 교회의 반석이고 네가 뭐 땅에서 매면 뭐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때 말씀을 하시죠. 그 나라도 무슨 나라냐? 베드로 사도를 첫 번째 그리스도교의 반석으로 세우신 게 맞아요. 근데 그래서 네가 뭐 너에게 열쇠를 줄 건데 네가 뭐 열고 싶으면 열고 마음껏 아버지의 곳간을 열고 닫고 해서 써도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전제 조건이 뭐냐? 베드로 사도가 완벽히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올바른 의지 가운데서 매일매일 자기를 회개한 종의 모범처럼 살기를 갈망할 때 이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뜻, 진리, 예수님의 정신, 가르침, 모범과 카리스마하고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교묘하게 코스프레만 착한 척한다. 이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맺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맺은 열매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나라와 똑같아. 그럼 진짜 아버지의 충직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이신 수많은 모범과 달라. 이러면 아버지의 일꾼이 아니고 변질된 거죠. 그럼 그 변질된 사람이 땅에서 매면 뭐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냐?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해당되는 이런 권한을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한은 충직한 아버지의 도구가 되기를 갈망하는 정말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만을 원하는 카리스마로 완전히 무장된 이런 충직한 종에게만 해당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정의죠. 주님의 정의.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일꾼이 무엇을 청해?
그럼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일꾼이 무엇을 갈망해?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나라는 이런 질서가, 아버지의 뜻에는 이런 명확한 경계가 있고 신적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정의, 주님의 정의란 과연 어떤 건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19절 20절을 보면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자, 19절 20절 여러분 평상시에 어떻게 이해하셨죠? 아마 이렇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저도 진리를 배우기 전에는 이 19절이나 20절의 말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내가 묵주기도 열심히 하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이게 다예요. 19절과 20절을 이해하는 나라가. 이렇게 내 이름으로 청하면은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 무엇이든지 청하면. 그러니까 내가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의 다죠. 그 이해의 수준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 근데 19절과 20절을 좀 더 심도 깊게, 지금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거 그럼 완전히 틀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기도하면 들으시죠, 하느님께서. 근데 그것의 수준을 좀 더 높이고 더 양질의 효용과 가치를 끌어올리는 기도는 어떤 거냐면, 사실 19절과 20절의 나라는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무슨 뜻이지? 무슨 말이야? 즉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기도드리고 청하고 이러는 나라가 많이 있죠. 근데 잘 안 이루어져요. 저 기도는.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거기엔 다양한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그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막연하시죠?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 제 자아가 원하는 거, 제 기호와 경향과 정서와 제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다양한 기준들, 법칙들, 전 이거를 다 거부합니다. 저는 이걸 따르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제가 오로지 맞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따르고 싶어하는 것은 주님의 진리가 답니다. 저는 그것만을 신뢰하고 그것만을 믿고 그것만이 참되고 올바르다는 것을 진짜 인정합니다. 이 정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다 퍼펙트 100%짜리라는 걸 저는 완전히 믿어요.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저는 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 소원이 이러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설사 내가 이러한 거 5개의 지향을 드렸는데,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 저는 이러한 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3가지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머지 이루어지지 않은 2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할 수 있는 은총이 있느냐? 아, 그래. 그 이루어지지 않은 2가지는 내 생각으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고 좋아서 나는 청원을 했지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거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시지 않은 건 다 이유가 있어서고 아버지 보시기엔 그게 나에게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아서야 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이 영적 환경과 세계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보신 이 관점으로 말씀하시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kg가 나가는데 초콜릿이 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소원이 그냥 초콜릿이 매일 박스로 내 옆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맨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간절히. 자, 그럼 여러분, 그 기도가 아버지 뜻 안에서 봉헌드립니다 라고 그 기도를, 아버지 저는 초콜릿이 매일 먹고 싶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겠죠. 대부분의 경우. 왜? 그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청하는 것이 결코 그 유객에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영혼은 그걸 모르죠. 자기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되고 해악이 된다는 걸 모르고 그걸 끊임없이 청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 보시기엔 진짜 그게 해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주시죠. 이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를 청원드렸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세계의 나라들이에요. 이런 거 말고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되고 싶고 막 부자가 되고 싶고 뭐 어떤 그 부를 청한다. 예를 들어 내가. 근데 내가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이야. 근데 아버지 저는 꼭 올해 뭐 몇십 평으로 이사를 가고 싶고요. 이런 게 원하고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 예를 들어.
그럼 이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거의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겠죠.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도 내용은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제가 뭐 진급했으면 좋겠고요. 뭐 했으면 좋겠고요. 뭐 했으면. 그러면 그렇게 청하는 것이 그러면 죄다 안 이루어 주시는 나라냐? 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런 그 중에서도 물론 이루어 주시는 나라도 있죠. 그러나 대다수의 세상 사람이 아버지께 무엇을 청하드리는 나라는 사실은 자기 영혼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자기 영혼을 해치고 자기 영혼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거를 줬다가는 영혼 하나 잃어버릴 것 같은 것을 유물론적인 정신세계에서만 살다 보니까 매일 하느님께 청하드리는 건 죄다 그런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서는 내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요 나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이끄는 거죠. 그래서 사실 19절과 20절에서 청해라. 뭐든지 너희가 단 2명만 있어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함께 있다라는 그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뭐냐. 아버지 뜻 안에서 청해라. 즉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맡겨드리고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요 아버지 그치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주세요. 저는 저를 잘 모르고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얼마나 이상한 것을 청하는지 저는 모르는 존재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 저는 이런 게 필요치만 아버지가 보시기에 진짜 필요하신 것만을 주세요. 이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 뜻 안에서 청하는 기도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하느님 보시기에 아 그래 먼저 자세가 올바르게 됐죠. 정신의 자세가 올바르게 됐잖아요. 기도하는 나라가. 벌써 그게 만족스러우시겠죠. 흡족하시고. 벌써 그것부터가 만족스러우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살펴보시겠죠. 우리의 영혼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니까. 그리고 진짜 필요할 것 같으면 주시는 거죠. 그걸 줘도 망가질 것 같지 않아 영혼이. 그럼 주시겠죠. 이런 다양한 나라들이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사실 단정해서 이건 나빠, 이건 좋아 이렇게 말할 수는 물론 없는 거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의 키포인트를 딱 하나 잡아가지고 원리적으로 말을 하면 바로 대다수의 세상 사람이 청하지는 건 그저 나 좋아지는 거, 세속적으로 높아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뭐 진급하는 거, 명예, 사욕, 욕망 다 이런 것들이니까 정말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걸 안 주셔야 살아계신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영혼을 잃어버리시는 걸 아버지께서 절대 원하시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고 세상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한 거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관점으로 보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하면 사명상 아버지의 뜻이 저희 사명 가운데서 뭐든지 다 이루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저희 사명은 항상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서 정신세계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저희 같은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은 그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일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를 여러분께서 함께 보셨고요.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예언자가 바빌론에 함께 유배를 간 사제였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이렇게 망할 거다라는 이게 정말 무서운 사실적 예표가 돼서 불과 한 10년 정도 후에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했다는 거.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는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고 무슨 논문 하나 분석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사실적이고 진실한 세계인가를 깨닫는 나라예요. 성경을 배운다는 건. 그래서 그럼 이 관점을 오늘날의 이 우리의 현실에 객관화시켜서 대입시켜보면 이 교회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이 교회가 이렇게 유다교회만큼 부패하지 않았는가 부패했는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 유다교회보다 나은가 못한가.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과연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교회인가요?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교회라면 이런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나라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아닌 나쁜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니다라고 떳떳하게 말 한마디 펼칠 수 없는 의견 하나 피력할 수 없는 무기력한 교회고 오히려 왜 그렇게 안 할까? 그 세력과 하나 된 세력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사야 예언서에 말하는 것처럼 내 종이라는 것들은 짖지도 못하는 개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그게 누굴까? 자기 몸 살이느라 괜히 그렇게 했다가 눈에 나니까 괜히 그렇게 했다가 이상한 곳에 발령나고 쫓겨나니까 이것을 무서워서 보신주의자로서 사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짖지도 못하는 개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보셨죠? 하느님은
많은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느님이 맞으세요. 회개할 때까지 사근 갈 때 하나도 꺾어지길 원치 않으시는 만큼 자애와 사랑이 깊으세요. 근데 그 선에 딱 닿았잖아요.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시지만 이 선에 아버지가 설정하신 설정값의 데드라인에 딱 닿았잖아요. 그때까지가 회개가 안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때는 심판하시는 게 이렇게 무서우세요.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시는 것을 오늘 보셨죠. 여러분 구약에도 이거 말고도 많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징벌은. 그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신 그 주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불평불만 자기 원하는 거 계속 이 나라에서만 살죠. 회개하고 반성해서 새로워지는 기미가 안 보여. 게다가 결정타는 뭐였냐. 새로 들어갈 그 적각꿀이 흐르는 위대한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낸 정탐꾼 중에 무려 10명이 10지파가 와서 다 아버지의 의견에 부정하는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아, 거기 가면 우린 죽는다. 큰일 난다. 거기 갈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2명의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이 2명에게 동조하고 하나 된 영혼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셨어요. 이래서 동조와 협력이 이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이들도 왜 죽었을까요? 역겨운 짓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것에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며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한탄하고 통곡하며 울며 가슴 아파하는 이런 사람들은 표를 해놓으시잖아요. 성별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다 곤란해서 살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공정과 정의예요. 정말 날카롭고 예리하고 너무 퍼펙트하고 너무 마음에 들죠. 우리는 과연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주님의 공정과 정의 앞에서 살아가는가를 스스로 성찰해야 되겠죠. 복음을 보면 오늘 복음도 공교롭게도 주님의 정의에 대한 질서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내 질서의 정의는 이거다. 이러한 내 정의의 질서에 과연 너희 공동체는 순응해서 따르느냐, 아니면 네 뜻, 네 의지를 가지고 멋대로 살아가느냐, 좀 깨닫고 똑바로 바라봐라, 객관화를 가지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뭘까? 이런 정의의 질서로 앞으로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나라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진짜 불행하고 안타까운 게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는 세상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인류를 휘덮고 있어요. 이 유려한 마귀가. 근데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는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타협하는 마귀가 판칠 거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 성경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세상이. 우유부단성 있죠, 우유부단성. 사람 보면 왜 우유부단해서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요랬다 저랬다 기회주의자 타협하는. 이거 다 마귀적 속성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을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서 아버지, 제가 지난날 깨닫지 못해서 우유부단하고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주님의 이 진리에만 예하고 나머지 모든 것에는 아니오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런 결연한 결기, 의지, 이런 자기의 정신을 바꾸려고 쇄신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런 게 있는 영혼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게 깨달으시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직하고 용감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정직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12일 연중 제19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